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또 헌금과 헌신과 기도와 모든 행위들을 받으셔서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런데 또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첫 주죠. 무엇이든 끝이 되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평가를 하죠. 평가한 것을 토대로 내일 혹은 미래를 준비하죠. 또는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이 마지막 주간에는 더 바쁜 듯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끝이 되면 또한 훨씬 더 바빠지죠. 그것은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사업 또는 1년의 농사 1년의 삶을 좀 돌아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 혹은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이겠죠. 대림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 처음 오셨던 것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죠. 대림절의 시작이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뿐 아니라 세상에 처음 오셨던 성탄절을 준비하기도 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11월 달의 주제가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관련 11월 달의 주제가 공의. 올해 2021년 올해가 지혜가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 지혜로운 삶, 그 네 번째 시간이 오늘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의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담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울링이 심하니까 음향 조정 좀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집행이 돼요. 지금 좀 답답해요. 조금 늘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7절,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갚으시는 것인데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교회와 성도로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세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안식으로 갚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또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또는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또 공평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고 그리고 그 재판을 집행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치우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할 때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입니다. 그걸 분석하시고 그걸 평가하시고 그걸 토대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거나 아니면 벌로 갚으시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로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또는 성도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답은 명확하죠. 환난을 당할지언정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 특히 교회와 성도를 환난을 당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갚아요? 환난으로 갚아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뭘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실현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겠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도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일 텐데요.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랑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만큼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온전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월말이 되면 한 달 장사한 것 또는 살아온 것을 분석하죠. 평가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고마워하고 또는 자랑하고 그 결과를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나쁘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우리가 월말이든 연말 정산 결산할 때 지난 달 또는 지난 해에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 또는 분석하고 종합한 후에 뭔가를 평가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또는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감사와 자랑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있었고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서 비롯된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나중에 쓰여진 책을 보면 거기에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성장, 풍성이라는 것은 더 좋아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고 사랑도 더 풍성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신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결국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뭐 칭찬을 하면 우리는 빈말이라도 아유 뭐 집사님 덕이죠. 권사님 덕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됐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 덕이었습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희 덕이지. 이렇게 해서 그 공을 그에게 넘기죠.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됐다면 그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이것이 감사거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현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건강 또는 재산,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만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감사한 건 그걸 잘 견뎠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견뎠습니다, 당신들.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잘 견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당신들 또한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방문한 교회에 가서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도 자랑하지만 그러한 교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감사와 자랑은 같은 의미가 되어버려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죠. 이러므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죠.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특별히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이때쯤 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난 2021년 한 해 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 힘든 시간들을 함께 걸어준 사람들, 어둡고 혼돈의 시대를 함께 걸어가준 사람들, 고맙죠. 늘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고맙다는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맙죠. 그런 감사를 말로도 고백하지만 때는 선물로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선물이 되겠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삶.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주면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해요. 정직하게 평가합니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평가를 내립니다. 잘한 것, 잘된 것 감사하고 자랑할 뿐 아니라 또 내년 또는 미래를 그것을 토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되어 있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하는 자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이 일이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으로 봐서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분들이세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2021년 11월 28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온 오프라인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고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걷고 있고 아직 뭔가 먹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하시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더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의미 있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자랑이기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제가 한 또는 사역과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텐데요. 그럼 내가 주께 받을 상이 뭘까? 여러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8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18년 동안 목회했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제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면 교회 자랑하죠.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랑하죠. 교회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18년 목회하고 나서 교회 험담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밖에 나가서는 교회 자랑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제 속을 바글바글 끓이게 하는 사람이어도 밖에 나가서는 제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내 삶의 사역의 증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고 또 내가 자랑할 자랑거리라면 제가 하는 모든 목회 행위가 어떠해야 할까요? 또 어떤 것일까요? 사사롭게 이익을 챙기고 여러분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목회자일까요? 그렇게 돼야 할까요? 제 양 잡아먹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여러분이면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자랑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환난을 겪게 한다면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교회와 성도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고난 겪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이 뭘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과 또는 태도와 또는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감사도 표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선물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들이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지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작지만 하나님께 충분하고 넉넉한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이게 감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방식이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은 모든 고난을 견딥니다. 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고난은 고난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난 없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이기도 하지만 우린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받을 특별한 축복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표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요? 그 증거가 뭔가요? 우리 사극을 보면 호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여주듯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고난,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 증거란 이야기죠.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이기도 해요. 고난을 받아서 갖게 된 흔적이 없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고난이라는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있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흔적으로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투옥과 신문과 고난과 채찍질과 협박을 당할 때 이 사실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들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심이라는 게 존칭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심지어 순교하고 목숨을 잃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재판받은 재판정입니다. 그곳을 기뻐하며 떠납니다.
박해, 고난, 표현되는 대로 채찍질, 협박, 위협, 고문, 신문 뭐 이런 것들,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믿음도 또는 정말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피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무엇을 인정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가 내 아들이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 그 증거 있어? 우리가 꺼내 보일 수 있는 호패가 뭘까요? 짜잔, 고난.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친가요? 저기 못 박혔는데요. 등짝을 보여주면서 저 채찍에 맞았는데요. 복근을 보여주면서 저 굶주려서 배 같은 게 붙었는데요. 제가 이 갈비뼈만 남았는데요.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더기인데요. 발을 보여주면서 퉁퉁 부르튼 발을 보여주면서 이건데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저희 발 부르텄잖아요. 여기는 못이 박혔잖아요. 등짝 보여주면 채찍질 맞았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등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긴 채찍줄인데요. 내리치면 휘가 막아서 채 나갈 때 채찍 끝에 있는 동물의 뼈가 오늘날로 말하면 쇠 조각이 온몸을 훑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매를 맞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거의 죽을 만큼 맞았죠. 살점만 뜯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배가 터져서 여기서 내장이 다 흘러나오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좀 끔찍하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야, 너 얘 때렸어? 아니요. 야, 너 맞았어? 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맞은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 증거물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네? 증거가 법정 재판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증인, 증거가 결정적이죠. 내가 증인이에요. 내 못자국이, 내가 맞은 채찍 자국이, 내가 입지 못해서 헐벗고 있는 것이, 내가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것이, 배가 등짝에 붙고 온몸이 부르트고 또는 매질당한 그 상처, 이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죠. 환난을 당하게 한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박해자와 박해받는 자란 두 집단의 운명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설교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가슴이 저리도록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하는 박해로 자기 몸에 생긴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예요. 예수의 흔적.
그런 찬양도 있죠. 예수의 흔적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 바울을 괴롭힌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설교, 메시지 문제 삼거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 등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아마 괴롭힌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은 바울이 겪은 고난의 내용인데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그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었을까? 그가 겪은 일을 들어보면 그가 가졌을 흔적, 그의 몸과 마음과 삶에 가졌을 흔적이 보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일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갖게 된 흔적, 몸에 남은 흔적, 뭐 맞고 굶주렸으니까요. 그의 삶에 남은 흔적, 동족들, 가족들에게 욕 많이 먹었고요. 무지하게 싸워댔으니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흔적들. 여러분, 사람에게 욕먹는 게 싫으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 일을 못합니다. 사람에게 비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뭐가 됐든 간에 사람에게 말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또는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면 당연히 말 듣고 욕먹어요. 그것이 두려움 우리 못하는 것이죠. 바울 보세요.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삶, 그의 인격, 성품에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요? 제가 글을 쓴다면 하나 더 넣었을 것 같아요. 비어버린 통장 잔고. 그래서 바울의 몸과 마음과 상처에 그 인생에 난 상처는 영광의 상처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예수의 일꾼이었다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인지 아니면 형벌로 갚으실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거물이죠. 오늘 이 본문은 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멘.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몸교회 일꾼인 것을 증명하는 상처. 이것이 그의 몸과 인생과 인격에 난 상처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상처였고,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는 자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왜?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난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의 몸된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몸, 인생에 난 상처가 뭡니까?
이 상처가 많다면 한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왜 내가? 나니까. 하나님 왜 제게? 저니까. 아멘. 언제 주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친절히 몇 가지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입증하시고 현재 인간이 경험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으실 것인가? 7절 하반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반드시 될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과 최종 시상을 반드시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저는 믿죠. 예수님은 친히 오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분은 눈에 보이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안 오신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신적 결정, 하나님의 결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불꽃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불처럼 불이 모든 걸 불태우듯이 심판자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약하고 낮은 신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권능과 공개적인 장엄한 가운데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관으로 오실 때 누가 처벌을 받는가?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어떤 것일까? 9절인데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이 형벌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처벌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그에 따라 사법적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반드시 될 일이니까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의 운명,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불현듯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마음에 든 듯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네들이 고난과 역경을 인하여 신앙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해서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나라로부터 뭔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을 때 자격을 박탈하죠. 그럼으로써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도 박탈당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모든 혜택을 박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고 경기에 좋은 성적을 냈다. 이게 부당한 방식으로 뭔가를 얻었을 때 나중에는 그 자격을 박탈하죠.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특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글을 썼던 히브리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지 않은 사람은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또 나는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할까?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어려울 텐데, 이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이 나를 응원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이 또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할까? 했을까? 내가 왜 실망하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했는데 왜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또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그 상태, 이 멸망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 울며 이를 갈 것인데 고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서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신자들에게 누려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상태, 멸망받은 상태를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 또는 육체적, 물질적 연약성, 제한성이 제거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고 이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신자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도와 교회가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됨으로써 심지어 육체적 연약성, 제한성이 제거되고 인격적 결함도 제거된 상태로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만약 거기 누군가가 또 있었다면 아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동물과 식물이 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엇을 봤을까요? 한 번은 우리 큰애가 걸어가는 걸 뒤에서 보고서는 어쩜 그렇게 목사님과 똑같은지. 자식 보고 누굴 알아요? 부모를 알잖아요. 걸음걸이 뿐이겠습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여요.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도 보입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운 거예요. 현우나 가연이를 보면 성도들은 아, 이놈들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키웠겠다. 그러니 저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니 저렇게 형편없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만 하시는 분이네. 혹시 칭찬받을 만한 말이 한두 개 보이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조금 잘 가르치나 보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환난 당한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도 물질적 연약성, 지향성도 제거될 것이고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건 그것은 미래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정말 오늘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사역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의 목적과 내 삶의 방식이 온전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온전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죠. 아멘. 대림절 첫 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로 보면 2021년 마지막 결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몇 가지 참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교단이 제시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는데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삶을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 고난을 인하여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해서 겪게 된 아픔들, 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통장 잔고가 비었거나 이 바닥이거나 마이너스인 것들, 다 흔적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감사하면서, 이걸 기뻐하면서 고난을 견디십시오. 아멘, 아멘. 어려움을 견뎌내야 돼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능력을 간구하세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이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일 겁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더 살아가겠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